나는 이지은, 34세, 대한민국 대전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어릴 적부터 교회를 다녔고 부모님의 영향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대학 시절에는 찬양팀에서 활동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직장 생활을 시작하고 바쁜 일상에 쫓기다 보니 신앙은 점점 형식적인 것이 되어갔습니다. 주일 예배는 빠지지 않았지만 평일에는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갔습니다. 어느 날 갑작스러운 가슴 통증과 함께 의식을 잃었습니다. 병원에 실려갔지만 심정지로 인해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나는 내 몸을 떠나 영적인 세계로 끌려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혼란스러웠지만 곧 성령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많은 이들이 나를 안다고 말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나와 멀리 떨어져 있다. 나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찬양하며 기도했던 나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회개를 선택사항으로 여기고 거룩함을 과도한 것으로 여긴다. 입술로는 나를 찬양하지만 마음은 세상에 있다. 그 순간 나는 내 신앙이 얼마나 피상적이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겉으로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처럼 보였지만 내 마음은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성령의 음성은 점점 더 강하게 들려왔습니다. 입으로 무엇을 말하느냐가 아니라 마음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가 중요하다. 나는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말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삶의 변화가 따라야 한다. 이 경험은 내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내가 그동안 얼마나 자기중심적인 신앙을 살아왔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나를 사랑하시지만 동시에 거룩함을 요구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나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의사들은 기적이라고 말했지만 나는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시 기회를 주신 것이라는 것을. 이제 나는 겉모습이 아닌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심했습니다. 내가 다시 눈을 떴을 때 그것은 이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병원의 불빛도 의사들의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어느새 완전히 다른 공간에 서 있었습니다. 하늘은 깊은 청색이었고 공기는 무겁지만 동시에 눈부시게 맑았습니다. 주변은 낯설었지만 두려움보다는 경외감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내가 있었던 그 장소는 영의 세계였습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거대한 구름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구름은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생명력을 지닌 존재였고 구름 한가운데에는 분명히 얼굴이 보였습니다. 사자와 같은 위험 있는 얼굴이었고 그 눈빛은 나를 꿰뚫는 듯 했습니다. 나는 본능적으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일어나라. 목소리는 굵고도 부드러웠습니다. 너에게 보여줄 것이 있다. 나는 몸이 가볍게 떠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존재, 나는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임을 직감했습니다. 는 나를 인도하여 여러 장면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장소는 서울의 한 대형 교회처럼 보였습니다. 건물은 화려했고 안에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예배드리고 있었습니다. 찬양은 열정적이었고 사람들은 손을 들고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찬양의 열기 속에 이상한 공허함이 느껴졌습니다. 나는 그들 중 몇 명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한 남자는 눈을 감고 기도하면서도 속으로는 사업 계약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한 여성은 예배 중이지만 자신이 입은 옷과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구름의 얼굴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내 이름을 부르지만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들의 마음은 분열되어 있다. 그들의 신앙은 습관이며 나를 위한 삶이 아니다. 나는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본 교회의 모습은 내가 평소에 다니던 곳과 너무나 비슷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나 자신도 그런 모습 중 하나였다는 걸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믿음은 자기 위안을 위한 것이다. 그들은 나의 임재보다 나의 축복을 원한다. 그러나 그 길은 생명의 길이 아니다. 다음으로 나는 한 시골 교회로 이동했습니다. 장소는 전남 구례의 작은 마을에 위치한 조그마한 예배당이었습니다. 건물은 허름했고 음향 장비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엔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몇 명의 사람들이 바닥에 엎드려 흐느끼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기도는 말이 아니라 영이었고 그 방엔 하나님의 강한 임재가 가득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다시 들렸습니다. 여기 내가 거한다. 나는 울었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화려함도 지식도 명예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깨어진 심령과 진정한 회개의 마음이었습니다. 나는 다시 구름 같은 하나님의 임재에 이끌려 또 다른 장면으로 옮겨졌습니다. 이번에는 경기도 고양의 어느 아파트 거실이었습니다. 텔레비전은 켜져 있었고 화면에서는 예배 영상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 목사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괜찮습니다. 라고 외치고 있었고 그것을 보며 한 여자가 웃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소파에 앉아 있었고 손에는 맥주 캔이 들려 있었습니다. 옷차림은 편안했고 옆에는 성경책이 펼쳐져 있었지만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영상이 끝날 때쯤 아멘이라고 중얼거리며 한 모금 더 마셨습니다. 나는 그녀를 알 수는 없었지만 영적으로 그녀의 삶이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교회를 다녔고 자신을 은혜 아래 있는 자유로운 그리스도인이라 여겼습니다. 술을 마시는 것도 욕을 하는 것도 성적인 타협도 전부 하나님은 나를 이해하시니까라는 논리로 스스로를 합리화했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사랑하지 않고 자녀들을 진리로 양육하지 않는다. 그녀는 나의 은혜를 죄의 면허증으로 바꾸었다. 나는 그녀의 마음 깊숙한 곳으로 이끌렸습니다. 거기엔 참된 기쁨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죄책감과 공허함을 덮으려는 웃음과 종교적인 말들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종종 자신이 신앙 안에 있다고 착각했지만 실제로는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을 해석하고 조종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핸드폰을 집어들고 인스타그램에 셀카를 올리며 이렇게 썼습니다. 예배 끝, 은혜 충만, 평안 충만, 늘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의 음성이 무겁게 내렸습니다. 그녀는 남은 자가 아니다. 그녀는 나의 이름을 이용하여 자신의 길을 정당화했다. 그녀는 남아있을 것이다. 나는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분명 스스로를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라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녀의 외형이 아닌 그 마음의 중심을 꿰뚫어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판단은 단호했습니다. 그녀의 거실에서 갑자기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나는 그녀의 미래를 한순간 볼 수 있었고 그것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휴거가 일어났을 때 그녀는 그대로 남아있었고 혼란 속에서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주님, 저는 매주 예배드렸잖아요. 저를 잊으신 거예요?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녀의 눈앞엔 사라진 가족, 닫힌 하늘만이 있었습니다. 나는 그 장면을 지켜보며 깊은 떨림에 휩싸였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장난하지 않으십니다. 외적인 신앙 행위로는 결코 그 앞에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진실한 마음과 온전한 순종을 원하십니다. 그녀의 모습은 단지 그녀만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가 가진 그 편안함에 기대려는 유혹을 보여주는 거울이었습니다. 이전 장면의 무거운 여운을 느끼고 있을 때 나는 다시 하나님의 임재에 감싸여 다른 장소로 이끌렸습니다. 이곳은 화려함이나 기술로 가득 찬 도시 교회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우리는 전라북도 전급 근교의 작은 시골 교회에 도착했습니다. 건물 외벽은 시간이 지나 바랬고 간판도 낡아서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내부는 더더욱 소박했습니다. 음향 장비는커녕 마이크 하나도 없었고 의자마저 오래되어 삐걱거렸습니다. 하지만 문을 열고 들어간 순간 공기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나는 그곳에 하나님의 숨결이 진동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예배는 시작되었고 사람들은 조용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땅에 엎드려 통곡하고 있었고 어떤 이는 벽을 향해 조용히 속삭이듯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고 입술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여기엔 공연도 조명도 없었습니다. 오직 진실한 마음들만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목소리가 내 영혼을 흔들며 속삭였습니다. 여기 내가 거하고 있다. 나는 순간 숨조차 멈출 만큼 전율했습니다. 그분이 진짜로 이곳에 거하신다니. 그 어디에서도 그렇게 선명하게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분의 말은 더 이어졌습니다. 이들은 세상에서 작고 알려지지 않았지만 하늘에선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이들은 나를 갈망하고 나에게 전적으로 의지하며 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자들이다. 나는 무릎을 꿇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에는 단 한 명의 유명인도 없었고 어떤 이들은 말도 더듬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영은 정금같이 투명했고 기도는 하늘을 뚫는 칼날 같았습니다. 나는 한 할머니의 기도를 엿들을 수 있었습니다. 주님, 나의 자녀들이 나를 기억하지 않아도 주님만 기억해 주소서. 나는 주의 종으로 살다가 주님께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 순간 나는 그녀의 머리 위에 천사의 손이 얹혀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그녀의 몸을 감쌌고 작은 이 교회가 영적으로 불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았지만 하늘은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조용히 카메라 없이 무대 없이 주님을 예배하고 있었지만 그 예배는 하늘의 보좌까지 닿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무대 위의 찬양보다 이들의 눈물 한 방울이 나를 더 감동시킨다. 그 말은 내 심장을 부수었습니다. 나는 이 땅의 많은 교회가 그분이 진짜 거하시는 장소가 아니라는 것을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종종 화려함과 규모를 하나님의 축복으로 착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겸손하고 깨진 심령을 원하십니다. 세상이 무시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은 거하시고 계셨습니다. 이 작은 교회 안에서 나는 하늘의 문이 열린 것을 보았습니다.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하며 그들의 기도를 하늘 보좌로 옮기고 있었고 주님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나는 그 장면을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겸손한 교회의 따뜻한 임재에서 잠시 위로를 받은 뒤 나는 다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또 다른 장소로 옮겨졌습니다. 이번에는 충청남도 천안의 한 중형 교회였습니다. 외관은 단정했고 내부도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무대 위에는 웅장한 조명이 비추고 있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는 희망과 번영의 계절이 시작됩니다. 라는 문구가 떠 있었고 회중은 기대에 찬 눈빛으로 목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무대 뒤편에서 한 남자가 등장했습니다. 정장 차림에 깔끔하게 손질된 머리,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머금고 그는 단상 위로 올라섰습니다. 마이크를 잡자마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 모든 것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단지 믿고 선언하십시오. 사람들은 박수쳤고 몇몇은 눈물을 흘리며 아멘을 외쳤습니다. 하지만 나에게는 그 말들이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나는 무언가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너무 부드럽고 너무 달콤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는 나의 이름을 빌려 나를 전혀 전하지 않고 있다. 나는 그 남자의 영적인 실체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의 겉모습은 영광스럽지만 내면은 공허했고 하늘과는 단절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가슴 안에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라 자신의 자아와 야망이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가 말할수록 교회 안에는 이상한 침묵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경외의 침묵이 아니라 임재가 사라진 침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점점 밀려났고 결국 성령의 빛이 예배당에서 완전히 떠나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 자리를 채운 것은 인간의 영광, 인간의 칭찬, 자기 도취였습니다. 그리고 나는 한순간 그가 설교 중 내뱉은 말을 기억합니다. 십자가는 당신의 고통을 끝내기 위해 있는 것이지 당신이 그것을 지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순간 하늘에서 찢어지는 듯한 탄식이 들렸습니다. 그는 복음을 반으로 잘라 편안한 절반만을 말한다. 그러나 복음에는 피와 순종, 죽음과 부활이 함께 있어야 한다. 그는 내 진리를 희석시켰다. 나는 예배 중인 회중의 영혼들을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울고 있었지만 그들의 눈물은 회개의 눈물이 아니라 자기 연민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들은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한 채 자신이 원하는 삶을 위해 하나님을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당 한 구석에 홀로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기도하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무대의 조명보다 더 빛났습니다. 하나님은 그녀를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녀는 나를 찾고 있다. 그러나 이 집은 그녀를 더 이상 돌보지 못한다. 그녀는 조용히 그 예배당을 떠났습니다. 나도 그 순간 따라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배당 밖에서 함께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하늘은 잠잠했지만 깊은 탄식이 여전히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내 이름으로 모이지만 나는 그들 가운데 있지 않다. 그 어두워진 예배당을 뒤로하고 나는 또 다른 장면으로 이끌렸습니다. 이번에는 부산의 한 뒷골목에 위치한 조그만 교회였습니다. 간판도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낡아 있었고 입구에는 간이 의자와 슬리퍼 몇 켤레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자 나는 약 20명 남짓한 사람들이 모여 조용히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조명은 희미했고 공간은 좁았지만 그곳에는 긴장감과 동시에 깊은 평안이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교회의 영적 분위기를 즉시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무언가를 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분의 뜻을 듣기 위해 기다리는 자들이었습니다. 눈에 띄는 찬양팀도 무대도 없었습니다. 목사조차도 마이크 없이 앉은 자리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속삭였습니다. 이들은 순종을 준비하고 있다. 내가 말하기 전에 움직이지 않는다. 나의 영이 그들에게 경고를 보낼 것이다. 갑자기 나는 시간의 흐름이 빨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장면은 그로부터 며칠 후로 전환되었고 교회는 여느 때와 같이 예배 준비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목사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예배를 취소하자고 말했습니다. 그는 말했다. 오늘 예배는 집에서 드립시다. 마음이 불편합니다. 주님이 움직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놀랐지만 아무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각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나는 무슨 일이 일어나려는 것인지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장면은 곧 그 이유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날 저녁, 그 교회 주변에서 흉기를 든 자가 침입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CCTV에 잡힌 장면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는 미리 계획한 듯 교회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당황하다가 결국 체포되었습니다. 나는 경악했고 동시에 깊은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하나님은 이 순종하는 무리에게 미리 경고하셨고 그들은 자신의 감정이나 계획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 신뢰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생명은 소리 없는 순종으로 보호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영은 위험 앞에서도 미리 속삭인다. 그러나 많은 이들은 그 음성을 듣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은 나를 따르지 않고 나를 이용하려 하기 때문이다. 나는 눈물을 흘리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 작은 교회 사람들은 세상에선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선 가장 민감하고 정결한 영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큰 기적을 경험했지만 그 누구에게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낮아지고 더 침묵하며 하나님께 감사만 드렸습니다. 그날 밤 한 젊은 여성이 조용히 일기를 쓰는 장면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적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음성에 순종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것이 가장 큰 기적이었습니다. 나는 그 문장을 읽고 내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기적은 눈앞에 보이는 결과지만 하나님이 찾으시는 기적은 순종 그 자체였습니다. 나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어딘가 익숙한 장소로 이끌렸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 맥주캔이 탁 열리는 소리, 거실 한켠에서 흘러나오는 예배 영상, 그 모든 것이 다시 나를 그 여자에게 데려왔다는 것을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그곳에 있었습니다. 같은 소파, 같은 화면, 같은 말투, 그러나 뭔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번엔 그녀의 표정에 웃음이 없었습니다. 눈가에 피곤함이 깊게 자리 잡았고 눈동자는 말라 있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예배 영상을 틀어놓고 있었고 입술은 할렐루야를 말하고 있었지만 그 영혼에서는 생명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녀는 평안을 가졌다고 믿지만 그것은 내가 준 평안이 아니다. 그것은 자기 기만에서 비롯된 거짓 평안이다. 나는 그녀의 내면 깊숙한 곳을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그곳엔 회개 대신 합리화, 거룩함 대신 관용, 진리 대신 타협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자신이 구원받은 자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은혜 아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다고 반복하며 그 말씀을 방패처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방패는 어느새 죄를 정당화하는 도구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속삭이셨습니다. 그녀는 내 사랑을 죄에 대한 면허로 바꾸었다. 사랑은 경고하고 진리는 요구한다. 나는 거룩한 하나님이다. 나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녀의 삶은 사랑으로 포장된 자기중심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아픈 장면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아이들, 2명의 어린 자녀가 식탁 앞에 앉아 식사 전 기도문을 외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축복해 주세요. 우리가 원하는 걸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단어 하나하나는 그럴듯했지만 그 속엔 진실이 없었습니다. 기도는 형식이었고 그들의 눈은 이미 세상의 것들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깊은 슬픔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녀들에게 내가 누구인지 알려주지 않았다. 그녀는 교회를 가르쳤지만 나를 전하지는 않았다. 그들은 신앙의 외형은 배웠지만 생명은 받지 못했다. 그 순간 나는 그녀의 미래를 다시 보았습니다. 휴거의 날, 하늘이 갈라지고 천사들이 세상으로 내려올 때 그녀는 아이들과 함께 거실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아이들이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왜 우리는 안 가요? 엄마는 예수님 믿었잖아. 그녀는 공포에 질린 얼굴로 창밖을 바라봤고 하늘은 이미 닫히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외침은 나의 귀를 찢었습니다. 주님,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저 잘못했어요.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늘은 이미 움직였고 문은 닫혔습니다. 나는 돌아서며 속으로 떨며 외쳤습니다. 하나님 제발, 저희에게 아직 기회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 기회다. 그녀의 외침이 공허하게 메아리친 그 순간 나는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또 다른 시공간으로 이동했습니다. 내가 눈을 떴을 때 세상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하늘은 더 이상 푸르지 않았고 도시의 풍경은 불길과 연기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내가 서 있던 곳은 인천 시내의 어느 한복판이었고 거리는 전쟁터처럼 폐허가 되어 있었습니다. 자동차들은 뒤집혀 있었고 창문은 깨진 채 연기와 먼지가 가득했습니다. 거리를 지나던 사람들은 절망에 휩싸여 울부짖고 있었고 어떤 이들은 정신없이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도로 위에는 군사 복장을 한 자들이 순찰을 돌고 있었는데 그들의 복장엔 세계평화연합이라는 문장이 새겨져 있었고 그들이 사용하는 드론은 사람들의 손목을 스캔하며 특정 표시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손등에 빛나는 표식이 없는 사람들은 곧바로 구속되거나 어디론가 끌려갔습니다. 나는 그 표식을 본 순간 성경에서 말하던 짐승의 표가 떠올랐습니다. 그가 모든 자로 이 표를 받게 하리니 누구든지 이 표가 없이는 매매를 못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들은 나의 임재가 떠난 이후에도 여전히 세상을 붙들고 있다. 진리를 거부한 자들은 지금 진리를 구걸하고 있다. 나는 한 폐허가 된 교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는 수십 명의 사람들이 모여 울부짖으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엔 공포와 회한이 가득했고 눈물로 성경을 붙잡은 채 이렇게 외쳤습니다. 주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다시 오실 수는 없나요? 그 기도는 절절했지만 하늘은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성령의 임재는 느껴지지 않았고 그들의 절규는 메아리처럼 공간 속에 흩어질 뿐이었습니다. 그때 한 중년 남성이 성경을 집어 던지며 소리쳤습니다. 왜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어? 왜 우리는 진짜 복음을 듣지 못했지? 그 곁에 있던 한 여자가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들었어. 하지만 원하지 않았을 뿐이야. 우리 귀엔 너무 불편하게 들렸잖아. 나는 다시 거리로 나왔고 지하 벙커로 숨어 들어간 소수의 무리가 보였습니다. 그들은 전기를 끊고 촛불 아래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이들 중엔 몇몇이 내가 이전에 보았던 겸손한 교회의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남겨졌지만 결코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죽음을 각오하고도 진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들은 나를 알지 못했던 것이 아니라 나를 알면서도 미루었던 자들이다. 그러나 나는 자비롭다. 지금이라도 나를 찾는 자는 생명을 얻을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피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나는 깊은 절망과 동시에 아직도 미세하게 남아있는 희망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 희망은 더 이상 편안함 속의 회개가 아닌 고통 속의 순교로 이어지는 길이었습니다. 그날 나는 너무나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휴거 이후의 세상은 단순한 불편이나 혼란이 아닌 영원한 이별과 뒤늦은 통곡의 시대였습니다. 그날이 오기 전에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경고는 절대로 비유적인 말이 아니었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날이다. 하나님은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문이 열려 있을 때 돌아오라. 나는 다음 장면으로 인도되기 전 공중에서 도시 전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새벽이 막 밝아오고 있었고 거리는 아직 조용했습니다. 그러나 하늘은 분명히 어떤 전조를 띠고 있었습니다. 영적인 기류가 변하고 있었고 모든 것이 숨을 죽인 듯 고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일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바로 휴거, 하늘의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오시는 날이었습니다. 나는 서울 여의도의 한 아파트 단지 위에 멈춰 있었습니다. 각 가정 안에서는 여느 때와 같은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어떤 아이는 준비된 도시락을 챙기고 있었고 어떤 엄마는 출근 준비 중이었습니다. 그들 중 다수는 자신이 교회에 다니고 그리스도인이라 생각하며 그날도 당연히 지나갈 거라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시간은 멈춘 듯한 정적 속에서 한순간에 일이 일어났습니다. 소리도 없고 경고도 없는 마치 바람처럼, 마치 숨처럼 하나씩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사라진 것은 한 작은 방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던 노인의 육체였습니다. 하얀 빛이 그를 감싸더니 그는 미소를 지은 채 공중으로 들려 올려졌습니다. 그의 입술엔 마지막으로 주님 오셨군요 라는 말이 담겨 있었습니다. 곧이어 어떤 병원의 응급실에서 침대 위에 누워있던 말기 암 환자가 사라졌습니다. 간호사들은 혼란에 빠졌고 카메라엔 그가 빛 속으로 들려가는 장면이 희미하게 남아있었습니다. 나는 전 세계적으로 이 사건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프리카의 오두막, 브라질의 산동네, 미국의 고속도로, 그리고 평범한 가정집들, 어디서든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수가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적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나는 외형을 보지 않았다. 나는 직분도 보지 않았다. 나는 그들의 마음이 나에게 죽었는지를 보았다.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은 자들만이 나와 함께 간다. 나는 교회의 강단에도 시선을 돌렸습니다. 한 유명 목사가 카메라 앞에서 설교를 하고 있었지만 그는 남겨졌습니다. 그는 카메라가 꺼진 후 머리를 감싸쥐며 무너졌습니다. 아니야, 나는 사역을 했잖아. 주님, 나를 모르신다는 거야. 하늘에서는 아름다운 합창이 울려 퍼졌습니다. 수많은 천사들이 공중에서 환영하며 올라오는 자들을 하얀 옷으로 갈아입히고 있었습니다. 그들 중 어떤 이는 거리에서 복음을 전하다 조롱당하던 자였고
어떤 이는 이 세상에서 이름조차 없던 무명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늘에서는 유명한 자들이었습니다. 나는 마지막으로 한 장면을 보았습니다. 한 젊은 남성이 자신의 침대 옆에 무릎 꿇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자리에서 그는 날마다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왔습니다. 그는 아무 직분도 명예도 없었지만 바로 그가 빛 속으로 들려졌습니다. 그의 마지막 고백이 내 심장을 울렸습니다. 주님, 드디어 제가 이제 집으로 갑니다. 하늘로 들려 올라가는 그들의 눈물과 기쁨이 내 영혼을 깊이 울리고 있을 때 나는 마지막으로 또 다른 장면으로 이끌렸습니다. 이번엔 전국 각지의 거대한 교회들이 보였습니다. 나는 대형 LED 스크린이 걸린 무대, 수천 명이 앉은 예배당, 웅장한 파이프 오르간 소리와 잘 정돈된 안내팀, 세련된 복장을 한 목회자들과 봉사자들을 차례로 보았습니다. 이곳들에는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나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성공적이라 여겨졌던 교회들, TV에 나오고 책도 쓰고 간견도 하던 이들이 왜 이렇게 남아있는 것일까? 그들의 얼굴은 공허했고 그들의 입술은 예배를 따라 움직이고 있었지만 그들의 눈은 두려움과 충격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울렸습니다. 나는 그들 가운데 있지 않았다. 그들은 내 이름으로 성을 쌓고 내 영광으로 자신을 높였지만 내 임재를 원하지 않았다. 나는 강단 뒤를 보았습니다. 거기엔 숨겨진 방이 있었고 그 안엔 수많은 계약서와 헌금 명단, 유명인의 사진과 전략회의 자료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 브랜드였고 예배는 상품이었으며 사람들은 소비자였습니다. 또 다른 장면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나는 한 허름한 옥탑방에 있었습니다. 서울 구로구의 어느 골목 안작은 다락방이었습니다. 그곳엔 단 4명의 사람들이 모여 조용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카메라도 마이크도 스피커도 없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물은 바닥을 적시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들이 내가 거하던 곳이다. 이들은 내 이름을 위해 살았고 내 음성에 귀 기울였으며 내가 오기만을 기다렸다. 나는 이들을 취했다. 나는 놀랐습니다. 이들은 SNS에 존재하지 않았고 교단의 유명인도 아니었으며 대형 집회의 연사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무명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이들의 이름이 가장 크고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나는 대형 교회의 한 목사가 혼자 무너진 강단 위에서 무릎 꿇고 흐느끼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주님, 어쩌다 이렇게 되었습니까? 저도 처음엔 당신을 사랑했는데요. 하나님은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회개는 기회가 있을 때 해야 했고 거룩함은 선택이 아니라 명령이었으며 예배는 공연이 아니라 제물이 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성령께서 지상에서 철수하시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분은 슬픈 눈으로 대형 교회들을 한 바퀴 둘러보시더니 아무 말 없이 떠나셨습니다. 그분이 떠난 공간은 그대로 남았지만 그곳엔 더 이상 생명이 없었습니다. 나는 다시 하늘을 올려다보며 깊이 묻고 또 물었습니다. 주님,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어떻게 하면 당신의 진짜 신부로 준비될 수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아주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대답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나와 함께 죽은 자들만이 나와 함께 영광 가운데 살게 될 것이다. 나는 마지막으로 이끌린 장소에서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본 모든 장면들, 거짓 평안, 순종의 기적, 남겨진 자들의 절규, 휴거의 충격, 헛된 교회들,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점으로 모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점, 그 끝자락에서 나는 한 작은 공간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은 카메라도 없고 무대도 없고 조명도 없는 조그만 방이었습니다. 경기도 안성의 어느 외딴 기도처, 외부에는 예배당이라는 표지조차 없는 흙담집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7명의 사람들이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일부는 젊은이였고 일부는 노인이었으며 어떤 이는 장애를 가진 자였습니다. 그들은 서로 다른 배경을 가졌지만 그들의 눈빛은 똑같았습니다. 그분만을 기다리는 영혼들. 그들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기도는 단순했고 낮았고 깨졌지만 하늘은 그 소리를 가장 크고 선명하게 듣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기도는 이렇습니다. 주님, 오십시오. 세상은 더 이상 주를 기다리지 않지만 우리는 기다립니다. 사람들은 무대와 화려함을 원하지만 우리는 주의 임재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때 하늘이 열렸습니다. 정말로 물리적인 하늘이 아니라 영혼의 하늘이 찢어지듯 열렸고 천사들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처음에 보았던 구름과 사자의 얼굴로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그분은 7명의 예배자들을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이들은 나를 위해 세상에 죽은 자들이며 하늘에서 나에게 유명한 자들이다. 이들은 누구에게도 알려지지 않았지만
나는 그들의 이름을 기록했다. 이들이 바로 내가 취할 자들이다. 나는 무너져 울었습니다. 수많은 무대에서 찬양을 인도하던 이들이 아닌, 수많은 팔로워를 가진 유명한 목회자들이 아닌, 오직 숨겨진 기도의 재단에서 무릎 꿇은 자들이 선택되었다는 사실이 내 영혼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주님의 마지막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늘과 땅, 과거와 미래, 영혼과 심장을 꿰뚫는 부르짖음이었습니다. 에톳 손롯 게토마레, 엘로스 한 무에르토 아시미스모스. 나는 땅 위를 바라보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종교 활동을 하고 있었고, 기도하고 있었고, 설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 대부분은 죽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자신의 꿈에, 자신의 자에 죽지 않은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조용히 다시 물으셨습니다. 야한 무에르토 아티미스모? 나는 그 물음 앞에서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떨리는 마음으로 나 자신에게도 그 질문을 던졌습니다. 나는 과연 진짜로 죽었는가? 이것이 나의 비전의 끝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알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환상이 아니라 하늘의 심장을 들여다본 계시였다는 것을. 나는 이 이야기를 듣는 당신에게도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오늘 하늘이 열린다면 너는 올라갈 수 있겠느냐?